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수록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수록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왜 우리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거부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수록 마음 한편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심정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장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 10장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있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열심이 믿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0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매우 암담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때로는 흔들려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이스라엘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습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앞장섰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합 왕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 이후에 그의 삶의 여건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더 발악을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큰 좌절에 빠지게 되죠. 영적인 승리가 있은 후에 오히려 더 큰 좌절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 나 혼자뿐인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 있다고. 너 혼자만이 아니라고.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 지역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장성해서 주님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알았어요. 내가 할게 하면서 거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떠난 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죠.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생각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은혜 받을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강한 자녀들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을 아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벽이 생겨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세상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 김하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냐면 그의 어머니가 죽기 바로 직전, 이제 병실에 누워서 죽어갈 때 그때 아들이 돌아와요. 수십 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하셨구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죠. 그 외국에 유명한 기도하는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쌓여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늦은 나이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절대로 믿음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김하중 그 장로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말하다 유대인의 거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죠. 물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계속 가졌더라면 그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 열리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닫힌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이것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넘어진 것은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전통, 정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 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나 전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유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하나의 관습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을 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거부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이냐 앞으로?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마을이 복음이 아주 오래전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잘 사는 사람, 마을의 유지라는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처음에 가난하고 힘없고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생활이 나아지면서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시골 마을입니다. 장성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삶이 역전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1대, 2대, 3대가 가면서 믿음의 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야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후에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복을 받게 되면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가족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돼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결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태도가 다르구나. 사람에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돈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믿음으로 이겨내는구나. 믿음으로 극복하는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야, 나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보자. 복을 받아보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있는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수록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 중 몇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생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감람나무를 예로 들고 있어요.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이것은 비유인데요. 감람나무의 꺾인 온 가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방인은 본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접붙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20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버리고 이방인인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 너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왜 우리는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지만 왜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 18명의 죽은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비판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할 때 크게 공의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계속 머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참 무섭게 말하는 거 22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참 한심하다, 어리석다, 답답하다. 왜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방황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온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복음의 큰 물길이 이방인들에게 갔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좌절을 이겨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힘이 나죠. 그것을 깨달을 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나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아. 그 마음을 주시면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판단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나도 계속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섬기고 그들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롭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30절에 3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도 구원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나.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그의 이러한 전도의 삶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 전도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우리 민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